우리 열왕기서와 이제 역대서의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왕들과 지도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그들이 이루와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한 거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잘한 것만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곡하는 것하고 편집할 때 불필요한 역사는 빼버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역사를 왜곡하죠.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요. 어제 이제 어떤 것을 좀 보니까 중국이 그 본색을 좀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화된 기독교.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경향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갓선 예수 보셨어요? 갓선 예수. 그래서 중국인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지금 심하게 합니다. 12제자도 예수님만 제하고 12제자도 다 중국식 변발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그려놓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각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제 모습처럼 이제 덜 시커먼 모습 그대로 하고 제자들만 머리 따고 변발하는 그런 모습 그려가지고 이제 중국화한다. 그게 오래 이제 눈에 익다 보면 거의 그건 줄 알아요. 거의 참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도 변발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갑니다. 바꿔와요. 10년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면요. 그것으로 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건 이제요.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성경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성경도. 근데 그걸 지금 다 바꿨는데, 중국이 바꿨는데, 인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쇄를, 이게 세계적인 그 이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쇄를 못하고 있는데, 대신, 중국이 지금까지, 남경 아이더 인쇄창에서 1년에 300만 권 정도로 이게 성경을 발행하다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켜서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중단시켜가지고 지금 중국 내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요. 보급되지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 비치하고 있는 성경은 다 해소가 버렸습니다. 해소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경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서 이제 그걸 자기 나름대로 개정된 중국식 성경을 보급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아직 과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도 바꿔버리면 지금은 당장 뭐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래 성경을 가지고 배웠던 시대가 다 지나가면 중국 성경이 진짜로 진짜 성경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화된 성경 신앙 기독교로 막 바꿔가려는 것이 중국의 문제예요. 정말 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중국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지금 엄청나죠. 미국도 그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완전히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기로 떨어져 버렸고
세계를 지금 들쑤시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도 지금 중국식으로 종교를 탄압해 가고 있습니다. 잠비아, 탄자니아, 콩고, 나이지리아, 심지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한국도 지금 바로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죠. 그래서 자, 18장을 봅니다. 18장. 18장은 이제 다시 왕권을 강화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다윗이 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면의 적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블레셋의 강력한 성 가드를 빼앗았어요. 가드는 어떤 사람이 유명해요? 골리앗이네요. 가드는 이제 블레셋에서 비교적 아주 강력한 성읍이시 가드였습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대적인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바로 이 가드 족속을 굴복시켰고, 또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을 정복하고 그 이쪽 암몬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굴복시키고 멀리 북쪽으로는 아람을 비롯하여 소밧, 하닷까지 정복했습니다. 아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이죠. 그 다음에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우리가 다윗 하면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국했지만은 다윗의 힘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누구라?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물론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도 연약한 자요. 저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높당에 가서 그 제사장에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밥 얻어먹고 그 다음에 칼을 얻고 하는 것은 다 그 연약한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가 무자비한 이 범행을 저지른 것도 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회개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전혀 잘못이어서 기쁜 게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염치 좋게 부모한테 돌아온 것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요. 자, 다윗 왕은 밖으로는 대대로 괴롭히던 대적들을 굴복시킴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 거의 150편 가운데 반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다윗이라고 나오는 표제가 있는 시편이 73편.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다윗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 2편에서 전체 75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하면 다윗이 시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왜 천년일까?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 사람일까? 출애굽 시대 사람이니까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시편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노래한 시편이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절은 언젠가? 대충 주전 500년입니다. 500년? 그러면 1500년부터 시작해서 500년까지 하니까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다윗, 솔로몬, 모세, 아삽, 헤만, 또 기타 이제 다른 고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기록됐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윗이 반 이상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라 할 때, 자,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저자도 다윗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것은 세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에 의해서 무고하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것.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이때 압살롬의 반역이 참 아들이 반역했다 이런 괴로움이 노래가 아니라 그 괴로움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던 게 합니다. 배신했어요. 아히도벨이 배신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윗이 쫓겨갈 때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했어요.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바로 승전가입니다. 승리하죠. 근데 이 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 대한 건가?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이래 지금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태어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태어나지만은 어떤 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어요. 어떤 나라도. 미국이 참 정의와 공의가 다스린다 하지만은 미국도 지금 얼마나 불법이 많았고, 그죠? 거기에 내부에 가면 절대로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없을 것인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른 말은요, 천국이요.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요, 다윗이 행한 전쟁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성공적인 정복 사업을 해나간 다윗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근동의 아주 최광국이 됐죠. 다윗은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하노니 왕이 되자 그에게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자, 암몬의 나하스는 다윗과 이제 조금 관계를 좋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죽자 이제 조문사절을 보이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문사절을 경멸했습니다. 그죠? 이건 조문사절을 경멸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대사는 누구를 대표해요? 왕을 대표해요. 왕을 대표죠. 그러니까 왕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선공을 누가 하냐? 바로 암몬의
자기들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람의 용병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에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용병으로 왔던 아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암몬도 야 우리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람이 처음에 공격했다가 망신당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쪽에 강 건너 아람 사람 하닷에셀의 군대까지 모집하고 과이가 맞설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 건너쳐 아람적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달과 더불어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자는 죽고 화친을 맺는 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는 죽고 화친을 맺는 자는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친을 맺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졌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25절을 읽어보면 3장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화평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나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야,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서리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참 성경을 여러분 단순하게 봐야 해요. 단순하게 봐야 해요.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결되냐?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죠.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요, 암몬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윗 군대는 결국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정복하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뺏어 자기 머리에 쓴다. 자, 이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당시 암몬을 정복해서, 그래서 암몬 왕의 머리에 쓴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쓴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 다른 왕을 보니까 왕관이 멋있게 생겼어. 나도 이런 왕관 한번 써봐야지. 그죠? 써봐야지. 이런 마음이 뭐가 나타나요? 약간의 지금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써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근사하게 멋있게 생겼다. 나도 써보지. 3차에 걸친 블레셋과 전쟁에서 혁양공을 세운 다윗 왕국은 3인의 용사들 대강 기록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절에 20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랬죠.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11장 1절에. 11장 1절에 나온 그대로 말해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왕들이 전쟁에서 최일선에 아주 지휘했어요. 그죠? 지휘했어. 그럼 지금까지는 다윗은 여러 번 전쟁에서 출전해가지고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연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3차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지금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죠?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승리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 가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전할 때가 돌아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한 말씀과 노력한 왕관을 자기의 머리쓴이를 한 처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음 장에서 괘씸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24장인데 그 전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요. 2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우리가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죄?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인 엄청난 범죄를 지금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요. 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여기서 빠졌는가, 왜 이 성경 기록이 잘못됐는가,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 나온 그 범죄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은요.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도 범죄잖아요? 범죄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왜 기록했을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자리를 정해 주셨죠?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터가 됐어요. 터가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악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성전인 지을 터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터를 정해 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범죄를 빼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할 이런 것은 앞에서 이야기됐어요. 왕관을 뺏은 왕관을 뒤집어 쓴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21장에 인구 조사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범죄가 이제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만이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 다윗이 지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가 머리에 써봤다어요. 그죠? 써봤다. 이야, 내가 나라를 통치했는데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지금 이제 대통령들도 그러죠? 자기 업적 나중에 홍보하고, 야, 부풀려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뽀록나고 하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자기 홍보를. 내가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통치자인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윗은 이미 그 교만한 마음이 왕관을 뒤집었을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야, 점점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하게 나타날 때 사단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맞아. 네 40년 동안 이 나라를 가는데 얼마나 네가 훌륭한 아이인가 한번 살펴봐. 그렇죠? 살펴봐. 다시 그게 넘어간 거예요. 알았어. 자, 그렇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때 인구조사를 한 이제 총 지휘할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다시 요압에게 너 인구조사 해봐. 이랬더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요. 하라면 하지. 그렇죠? 내가 4명인데 하라면 하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결과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는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내용과 지금 여기에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인구조사한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징계는 3가지 이야기했죠. 7년 기근, 근데 여기서는 역대하에서는 3년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하에서는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는 거 있습니다. 왜 역대 사무엘하에서는 7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기록됐을까? 성경은요, 원본이 없죠? 성경은 원본이 다 사본 아니면 복사본입니다. 원본이 있으면 저기를 확실히 확인할 텐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을 쭉 도르니까 어떤 곳에 7년, 어떤 곳에는 3년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히브리 글자를 보면 점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7자고 3자는 점 하나 차이래요. 어떤 서기관이 쓰다가 졸다가 점 하나 더 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3자고 7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냐. 이런 거 가지고 성경 다 이야기하고 달려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년이나 7년이나 무슨 징계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번제 드릴 터를 은 600세겔이라고 씁니다. 600세겔이었죠?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씁니다. 은 50세겔. 이것도 이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 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번제 드릴 터만 값을 계산한 거예요. 번제 드릴 터. 그럼 번제 드릴 터 얼마 안 되겠죠?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있어요? 사람 쓰고 저기 재단 있고 뭐 해봐자 하는데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곳으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열왕 역대기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 관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좀 크게 멋있게 해야겠다. 소망을 주기위해서. 그래서 성전 지을 전체 덕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이 있으면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3가지 징계예요. 여기는 이제 3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원역에 대해 전염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윗이 3일 전염병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3일 전염병으로 몇만이 죽나? 7만이 죽는 거죠. 7만이 죽나?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았다 하더라도 오늘날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많지는 않은데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것은 대단한 징계입니다. 오늘 지금 그 코로나가 9개월 동안 계속되죠? 9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한국에 지금 죽은 수가 몇 명이요? 700명도 안 되잖아요. 700명도 안 돼. 물론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700명. 그러면 7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길래? 뭐가 잘못됐길래? 첫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다윗의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이미 20장부터 싹트기 시작한 교만이요. 교만. 그리고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구약 성경에 인구 조사는 딱 2번 나오는데 이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2장에 인구 조사 2번이 나옵니다. 그때 인구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셨어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군사를 계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충동 받아가지고 인구 조사하는 것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할 때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쭉 보면 인구 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구 조사할 때 왜 생명을 속전을 내놨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속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은 곧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메시아 언약.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3일 온역,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징계가 끝난 후에 자기가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데서 번제를 드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정해줬어요. 그 정해진 자리가 어떨까? 아리우나의 타장,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아무 데나 번제를 드리려 하지 않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자리를 정해줬죠. 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를 지정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가? 바로 모리아 땅 한 산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가지고 농경지로 변했는데, 자,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정해 주는 겁니다. 정해 주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신명기 12장하고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 하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그것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 지었어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세웠죠. 그러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도 바로 정해졌고 다윗이 범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자리를 정해졌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아리온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가 의미가 뭘고 절기의 의미가 뭐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라, 아무 곳에나 절기를 지키라, 아무 곳에나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 드리고 절기 지키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사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제사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어떤 절기인가?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됐어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도 다 누구에서 성취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그죠? 성전도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러면 번제, 절기, 성전 다 하나님께 나간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누구를 예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 절기, 성전을 어디에서 행해야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는 어떤 거요? 갈보리 십자가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죠. 그럼 이제 22장은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22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내용인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주셨어요.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간절한 열망도 있었고 재료도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까지 그려줬다면 이제는 성전만 지으면 되죠? 지으면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야, 참 능력 있는 내가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능력 있는 사람 골라서 야, 능력 있는 내가 지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22장 역대상 22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라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써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죠? 전쟁하여라.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3일서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을 문자로만 보면 다윗은 전쟁하고 피를 많이 했으니까 성전 건축하면 안 돼. 그렇죠? 다윗은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안 될까요? 그럼 왜 다윗이 지금 피를 많이 했고 전쟁을 많이 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 다윗은 전쟁하는 왕의 대표죠.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오늘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한다면 전쟁은 어떤 것이요? 수시로 전선이 옮겨져요. 수시로 전선이 옮겨지죠? 그러면 또 전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죠? 쉴 수가 없어. 전쟁이 끝나야 해요. 쉴 수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전쟁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수시로 전장이 옮기면 그에 맞춰서 성막도 이동해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소관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리니.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 건축물이요. 이동식 건축물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는 이 이동식 건축물에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에서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천막 속에서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씁니까? 그로 주변 온순한 사람이 그런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리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는 쉬는 모습이요. 안식의 모습입니다. 다 평화를 주니까 전쟁이 이제 끝났고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교회, 쉬는 사람은요,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 없으니까 고정된 건물이요. 고정된 건물.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고정된 건물, 평온함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고정된 건물,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얘는 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곧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여겨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참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성전이 헐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표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참 성전이 지어져요. 그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지어졌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은요, 내인의 계수와 그 의무입니다. 성전이 건축됐으면 이제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 드릴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증명해 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고, 이 일도 성전 건축 준비에 해당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뭘까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그 안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이요. 오늘 이제 교회가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교회 짓고 교회 짓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돼야 하는데, 결국 건물 짓다가 쪼개지고 예배도 개판돼 버렸죠. 나눠지고. 오늘 그런 모습, 또 깨지지 않더라도 그게 형식적이고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해요. 그렇죠? 짓지 못해도 재료도 다 준비하고 성전에 예배 드릴 제사장도 다 정비해서 성전만 지어졌다 하면 즉시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태세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다윗이 정비한 레인의 직무 분담을 보면, 왜 레인을 이렇게 자축적으로 잘 정비했을까? 레인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 역할을, 종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들을 잘 정비하고 훈련하고 조직적으로 잘 체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 반열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성전 봉사에 한치가 오차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 인력의 제한도 30세에서 20세로 낮췄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4장은요, 제사장의 반열, 예배 드릴 자라, 계속해서 지금 레인으로 하여금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레인들의 직무 분담 위해서 다윗은 레인들을 통괄하고 성전 제사 성소 관리를 주관할 제사장 직무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은 레인의 직무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그들을 통괄할 좀 고급 관리라고, 오늘 말하면 고급 관리를 인 제사장을 정비합니다.
전국의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통합되면서 각 성소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제사장제의 개편이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24반열로 구분하여서 순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하고 24반열 가운데 각 반열의 족장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되면 이제 성막을 옮겨 갈 필요도 없죠. 지금까지는요, 지금 레위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을 옮기는데 운반 인원으로 많이 활용됐어요. 그죠? 활용되는데 지금 이제 성막을 옮길 필요 없어. 성전이 다 젖으면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무를 전환하는 겁니다. 임무 전환.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 일부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언제 조직됐을까? 그 전에 찬양대가 조직됐다는 말은 없었죠. 근데 이제 다윗 때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운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찬양대가 얼마나 웅장한가 참 대단하죠. 그때 인구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숫자의 찬양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는요, 성전의 찬양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과 제사장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데 이어 다윗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는 것을 보겠죠. 다윗은 이미 조직되어 있던 성가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24반열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찬양이 24시간 끊이지 않도록 울려 퍼지도록 24반열. 그러니까 조직을 24교대로 그런 형태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하면요, 3교든지 2교든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그 찬양대 직무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대 직무를 맡으면서 찬송가,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직무는 성전 예배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성가들을 정비합니다. 최초의 성전 성가대는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썼을 때 하나님께 거룩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릴 계획도 함께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으로 봉사할 자들을 지금 조직하고 여러 가지 했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써야 할 건가.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논란이 됐죠. 야, 기타 가지면 이 거룩한데 띵땅띵땅 해가지고 딴따라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칼빈 때는 어떻게 써요? 풍금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데. 근데 그것이 참 성경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성경적이요. 다윗이 찬송 여기 시편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타 쓰지 말라고 했어요? 풍금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악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세요.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다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서 악기가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은
여기에 나온 이 악기로만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지금 수많은 악기 있는데 악기 이름 다 알아요? 다윗도 아마 그 당시 악기 이름 다 몰랐으니까 자기가 아는 악기 이름만 써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악기로라도 다 찬양하는 겁니다. 다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데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제한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교회는 정말 엄격히 하죠. 그래서 북도 못 내게 북도 못 내고 뗀뗀하게 가지고 못 오게 하고 별 난리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 한국 교회는 비교적 덜하는데 중국 교회는 다른 일체 찬송가를 쓸 수 없고 오직 시편만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만 가지고. 그래서 시편 찬송가가 그 중국 성경에 따로 있어요. 시편 찬송가. 그래서 150편 시편 전체를 이제 곡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배 때 그거만 써요. 이제 집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어떤 찬송도 부를 수 없어요. 다윗의 시편만 가지고 찬송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윗의 시편에, 여기 시편에 나온 여기 노래만 있어요? 언제부터 노래가 나왔어요? 언제부터 찬양이 나왔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예요. 이거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찬송이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어요? 신약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요. 그러면 다윗의 시편만 가지고 이게 노래하면 그것이 성취된 신약의 찬송은 우리가 부를 수 없죠? 이거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이런 교회에서 그냥 자기들 생각에 이건 자기들 생각, 성경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들 생각 가지고 이리 제한하고 저리 제한하고 또 하나의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죠? 오늘날 교회에 이런 장로의 전통이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에 자유로움을 속박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박하는 점. 그럼 이제 26장은요, 레인의 기타 직무입니다.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곡간지기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이제 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편성했는데 26장에는 성전 문지기하고 곡간지기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문지기의 반차를 지명하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약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교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동서남북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죠. 문지기가 지키지 않으면 다 도둑들이 들어오든지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해요. 성경 곡간을 맡은 자들은 임명하는데 신약교회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전의 곡간은 주님께서 다 이뤘다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는 겁니다. 야, 재정 정확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곡간.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정확히 어느 구절인가 나오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고루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옛 것과 새 것을 고루 나눠줄 자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은 어떤 것일까?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구약입니다. 새 것은 신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곡간에서 갖다가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요?
옛것 구약, 새것 신약. 우리는 성경을 맡은 자로서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를 이뤄서 나눠줘야죠. 나눠줘야 합니다. 새것만이 아니라 옛것도, 옛것만이 아니라 새것도,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해요. 새것은 나눠지지 않고 옛것만 나눠지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요. 또 오늘 교회에서요, 옛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새것만 나눠지다 해가지고 신약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옛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루시는 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곡간지기예요. 곡간지기는 옛것과 새것을 적절한 시기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 곡간은 어떤 것일까? 다름아니요,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성물 곡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은 피로 값주고 사서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요. 그러므로 성물 곡간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보수하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의 거룩한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키는죠. 그다음에 이제 27장은요, 다윗 왕국의 상비군과 참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봉사의 직무에 대한 조직 경비를 마친 후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킨 국방과 행정에 관한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죠. 지금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요?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을 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선순위. 다윗도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성전의 문제, 성전의 예배들 준비, 성전을 지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국방과 행정과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다윗은요, 국방관원에서 상비군을 조직하여 각 반열에 24,000명씩 모두 12반열 군대로 조직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상비군과 예비군 제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 반열에 24,000명씩 모두 12반열. 그러면 12반열이니까 매 달마다 24,000명이 상비군이요. 그죠? 24,0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1 대열에 24,000명이 예비군으로 있는 겁니다. 예비군이었죠.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24,000명씩 12반열이에요. 12반열. 그러면 한 반열은 한 달씩 근무하는 겁니다. 예, 상비군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군대, 예, 군복 입고 근무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11반열은 예비군으로 있는 거예요. 예비군. 언제라도 소집하면 여기 소집될 준비를 하고 예비군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오늘 군대 조직 비슷하죠? 군대 현역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비군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상비군만이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 어느 나라도 이게 같은 군대 조직입니다. 예비군. 한국의 예비군 대단히 무서운 군대입니다. 이 예비군 계속해서 이제 훈련 받죠. 지금은 이제 훈련 기간이 짧아졌지만은 제대한 후로 한 3년 아니면 다 예비군 이제 끝나지만은 저는 상당히 길었어요. 길어서 이 예비군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옛날에 LA 한인타운에 폭동이 났을 때 그 시대를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LA 한인 예비대였어요. 그렇죠? 예비군들 다 군대 훈련 갔다 가지고 총 다 총 다룰 수 있죠. 다룰 수 있고 또 그게
이 장교들도 있었고 다 선임하사 뭐 다 있으니까 딱 모여가지고 편성하니까 이건 미국 군대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비군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벌써 이제 이런 조직은 이미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은 각 지방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력을 강력한 중앙 기점제로 흡수하기 위해서 12관장 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름 아니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12도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도지사들을 임명한 겁니다. 임명이죠. 효율적인 거. 그래서 이 왕의 재정 관리자를 임명하고 연륜과 식견을 갖춘 자들을 하면 왕의 고문을 삼아서. 그러니까 이 조직이요, 오늘날 국가 조직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입니다. 28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요약하면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세 이후에, 애굽에서 난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였으니 힘써 행하랍니다. 이 말은 말이요, 성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잘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은 왜 잘 지어야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어딜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봐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거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자, 거기 교회는 어떻게 지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리라.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삽들고 털을 닦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은 것은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신약의 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봐요. 사도성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선지자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가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털을 닦은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어떤 터요? 어떤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베드로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랬어요. 그럼 그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누구를 이제 고백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반석 바로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그죠? 집질라면 주춧돌이 있어요. 모퉁이 때려서
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가지니라. 그러면 연결되어 지어가는 것은 곧 누구냐 하면 에베소 1장에서 준비된 성전 건축의 재료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의 재료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요. 또 7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얼마 줬어요? 은 30. 예수님은 은 30 팔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산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찍었다 했어요. 이건 내가 성전 견칠 재료다. 도장 꽉 찍어놨어.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2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했죠. 그 터에 그가 모퉁이 때려서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라. 그럼 교회는 누가 계실 것이요? 하나님 계실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실 처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처소로. 다른 말은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처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니 힘써 행하라. 성전은 하나님이 그린 설계되도록 그려져야 합니다. 그죠? 자, 성전이 왜 하나님이 그려진 설계도로 지어질까? 또 모세가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모양대로요. 왜 모양대로 지어야 하고 설계도로 지어야 할까? 복음은요, 눈에 보이는, 아니, 여기 성전,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요. 눈에 보이는 복음.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이 보여진 모양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려진 설계되도록 지어져야 해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복음을 변경한 것입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여준 설계도로 지어야 해요. 자, 성전 모양은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하여 차력권의 불가능성을 인식한 자로서 우리는 십계명 벌비뿐만 아니라 성막에 시향 주신 하나님도 찬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몬에게 한 유언은 강하고 담대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거죠. 모세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오늘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하고 오늘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쌓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이 유언하고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29장은요, 역대상의 마지막 장으로 신정 왕국의 모든 기초를 든든하게 놓은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위에 건설해야 할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29장은 다윗의 임종머리에서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명과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오늘 누가 해야 할 기도예요? 내가 해야 할 기도예요. 내가 알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약속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모두가 성취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줬음을 고백하고 오늘 모든 주권과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자, 다윗의 감사기도에서 솔로몬의 대관식이 국가적인 축제로 거행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솔로몬의 정식으로 왕권을 이양합니다. 우리 이제 이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침식 보면 돼요. 그죠? 있잖아요. 역대상의 마지막 기록은요, 다윗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윗의 통치기간과 그의 축복받은 노년의 여성에 대한 함축적인 기사입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다윗은 40년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지금 역대하부터는 역대하에서는 누구부터 시작한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됩니다. 역대죠? 5분만 쉬었다가 잠깐 하겠습니다.